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하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늘 주님 가까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 이 재물을, 돈을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 그래서 이제 맘몬이 그 물질의 신이다, 재물의 신이다, 이러기도 하는데, 사실 이 맘몬은 맡기다라는 뜻의 히브리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맘몬은 부자들이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에 맡기던 돈을 의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맘몬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돈입니다. 재물.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꼭 이런 어떤 그 부정한 재물이거나 어떤 탐욕적인 그 재물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돈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맘몬이라는 것이 맡겨진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를 두는 존재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맘몬 신이 물질의 신, 재물의 신이, 그러니까 돈이 재물, 그 신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다른 곳에 그냥 그 가치 중립적인 돈이었는데
거기에 신뢰를 더함으로 인해서 돈이 신처럼 돼버린,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맘몬이라고 그 물질의 신처럼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나의 신뢰를 두는 것,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고 나의 안전함의 근거를 두는 것이 우리에게 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얘기하는 것이 재물과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 전체가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오늘의 단락은 제자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특별히 재물과 염려의 문제를 다룹니다. 사실 이 둘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땅에 쌓으며 재물을 또 쫓다가 결국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삽니다. 재물을 신으로 섬겨 삽니다. 맘몬을 섬기며 삽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분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돌봄 아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삽니다. 그러면 전혀 염려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쌓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쌓아놓는다. 그런데 쌓아놓는 것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다가 쌓느냐는 거죠. 쌓는다라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쌓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땅에 쌓은 보물은 녹슬기도 하고 절도를 당하기도 합니다.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더 많이 쌓을수록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한 미래를 보장한다는 생각으로 쌓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재물 자체는 언제나 소멸하기도 하듯이 그 재물은, 땅에 쌓아둔 재물은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반면에 하늘에 쌓은 보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구제하고 남을 돕고 베푸는 데 사용한 그 재물, 혹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하늘의 상급이, 재물이 쌓인다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재물은, 우리의 재능은, 혹은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열심은 하늘에 쌓입니다. 어디에 재물을 쌓는지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재물이 쌓이는 곳에, 그곳이 땅인지 하늘인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땅에 쌓으면 우리의 마음은 땅으로 향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물을 하늘에 쌓으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쌓은 재물은 녹이 슬기도 하고 절도를 당하기도 하고 벌레가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미래를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쌓는 재물은 도둑질 당하지도 않고 벌레도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의 미래를, 안전한 미래를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담기는 것을 섬기고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어디 있는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과 노력과 관심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표현은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물을 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재물이라는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눈과 마음의 관계, 눈과 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습니다. 눈이 어디로 가느냐가 온몸을 좌지우지한다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눈을 어디에 두느냐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고대의 개념은 마음이 눈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마음의 빛이 눈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물을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몸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빛이 나타나는 곳이 눈이라는 겁니다. 등 속에 연료가 연소하여 불을 붙이면 등불로 빛나는 것처럼, 그런데 연료가 없으면 불이 나지 않는 것처럼 눈이 몸의 등불이다라는 뜻은 몸 안에 있는 빛이 마음에 있는 그 연료가 불이 붙어서 눈으로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러니까 빛이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즉 마음이 어두우면 눈이 어둡고, 눈이 어두우면 잘 보지 못해서 그 온몸도 어둡다는 겁니다. 다 어둡다라는 거죠. 진짜 어두운 거죠. 이러한 해석이 앞에서 행위의 문제가 아닌 마음과 태도가 율법의 완성의 기초임을 강조해온 맥락과도 일치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에 그 마음의 중요성들을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즉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몸이 달라지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재물을 쌓는다는 얘기입니다. 성하다라는 뜻은 여기에 나온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둡고 눈이 성하면, 눈이 성하다라는 뜻은 너그럽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재물을 나눠준다. 그러니까 정말 하늘의 마음이 있어서 너그럽게 그 재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쓴다라는 표현으로도 눈이 성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혹은 이게 유일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다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에 대한 나누어지지 않은 충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눈도 하나님께 간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둘을 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만 둘 수 있다라는 거죠. 둘 다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거나 아니면 사랑하지 않거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만큼, 만문만큼, 재물만큼 강력한 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적할 만한 유일한 우상은 돈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극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의 돈이 신이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돈에 안전함에 근거를 둡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야 편안하고 마음이 안전해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할 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돈밖에, 소유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신이거나 그가 소유한 어떤 것 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소유를 의지할 때 그 삶이 물질화되는 거죠. 물성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화된 사람이,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거죠. 돈이 신이 되는 겁니다. 물질이, 소유가 신이 되는 겁니다. 돈은 하나님 다음이어야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고 돈이 두 번째가 아니라 돈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물질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재물과 물질을, 소유를 신처럼 의지하는 것,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을 방해하지만, 또한 근심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재물과 근심이 연결이 되어 있죠. 재물이 없어지면 근심이 온다는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재물이 없어지면 근심도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두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근심은 자꾸만 재물이나 학벌이나 명예나 권력 등 하나님 외의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에 들이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섬기게 만듭니다. 근심은 하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마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실천적 무신론이며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소유를 의지할 때 우리는 늘 소유가 갖고 있는 그 유한성과 제한성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새와 들의 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들보다 우리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거나 계획하고 애쓰는 일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새들도 열심히 날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는 얘기가 그것만 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도 열심히 날아다니죠. 백합화와 들풀도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비바람을 견디고 따가운 햇볕을 버텨냅니다.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것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염려하지 말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겁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뒤에 나오는 공중의 새와 백합화와 들풀의 예와 이렇게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겠구나 라고 해석해 왔는데, 이번에 읽으면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굶어 죽지 않을 거야, 몸이 상하지 않을 거야, 죽지 않고 몸 성하면 된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잘 먹고 잘 입지는 못하겠지만 죽지는 않을 거야. 몸이 상하지는 않을 거야. 즉, 잘 먹고 잘 입게 해주신다는 말씀은 아닌 듯 싶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의해서 그에 맞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죽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해줄게 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해주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역시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는 그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재물을 충만하게 주시겠지, 잘 먹고 잘 살게 잘 입게 해주시겠지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중심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재물에 있어서 재물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냐,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거기는, 그 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꼭 잘 먹고 잘 살게라고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가
럭셔리한 라이프를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이 무엇인지 압니다. 내적인 변화, 우리의 태도의 변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질서,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과 존재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저도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기를 좀 소원하기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고 좀 낙심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이 자본주의 시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 그렇죠. 그런 시대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디에 안정감을 두고 어디에 우리의 신뢰를 두는지, 또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혹시나 사치스러운 것은 아닌가 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존재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때로는 세상이 이러니까 라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과 삶의 방식을 좀 이렇게 외면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필요가 정말 하찮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회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중요성이 하나님의 중요성을 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런 필요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맡겨드리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좀 살펴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 외의 것들에 우리의 그 안정감의 근거를 둡니다. 우리의 신뢰를 둡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의 것들을 의지합니다. 특히나 재물에 관련해서, 우리의 소유에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때로는 재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미련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없어지는 것, 소유가 줄어드는 것, 우리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 우리의 체면이 없어지는 것을 더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늘에 우리의 뜻을 두고 하늘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존재 방식을 따라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